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 마침 제가 복령사 승가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학인 스님들이 이제 한 학기, 승가대학은 4학기를 치거든요. 봄철, 여름철, 또 가을, 겨울 이렇게 해서 4학기를 공부하는데, 한 학기에 한 번씩 본인이 배운 걸 가지고 연구 발표라는 것을 합니다. 3학년들은 능엄경을 강의를 하고 있어요. 어제 우리 3학년 학인 스님, 성조 스님이라고 능엄경 연구 발표를 가지고 한 제목이 뭐였냐면은 능엄경의 대의를 통해서 풀어보는 우리들의 세상, 우리들이 사는 세상이라 해서 연구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내용이 너무 좋아서 내용을 아주 능엄경을 알기 쉽게 간략하게 요점 정리를 잘했기 때문에 제가 학인 스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능엄경이 부처님 그 8만 대장경을 총 망라한, 그리고 우리가 수행을 한 사람이면 누구나 꼭 배워야 하는 그런 경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지는, 왜냐면 능엄경 자체의 경전 글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마등가녀의 그런 음녀에 속을 해서 구해온 그 진원이, 문수보살을 가져간 진원이 이제 능엄주입니다. 그래서 능엄경 하면 그 능엄경을 통해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삼매를 통해서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하더라도 능엄주만 열심히 해도 우리가 모든 업장에서 벗어나고 또 삼재팔란 그리고 계율을 범한 그런 업에서 다 벗어나서 이제 성불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 제가 오늘 능엄주 공덕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고, 또 뒤에 우리가 이제 탱화를 하나 걸어놨습니다. 탱화를 하나 걸어놨는데 저분이 누구냐면 대백산계 보살이에요. 산계라는 게 이게 그 우산처럼 이렇게 일산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대백산계, 100개의 산계를 가지고 계신 보살이다. 이런데 능엄주의 본존 보살입니다. 능엄주의 본존물인데, 그래서 능엄주의 본존물은 손이 1000개가 있고 얼굴이 1000개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부처님 당시에 아수라천하고 이제 천인계가 굉장히 전쟁이 심했어요. 천상계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평화주의자라, 그리고 복이 많아가지고 싸우는 걸 싫어해요. 근데 이 여의보주라는 나무가 뿌리는 아수라천에 있는데 나무 등치는, 근데 열매는 천상계에서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라천 사람들이 너무너무 그거 볼 때마다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주인은 분명히 우린데 왜 누리는 거는 천상계 사람들이 다 그 열매, 거기 여의보주라는 거는 원하는 게 다 날리는 나무거든요. 왜 누리느냐 해가지고 맨날 천상계 가서 전쟁을 벌이는 거라,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천인들은 싸우기도 싫고, 또 이 싸움 잘하는 사람하고 붙어봐야 뭐 손에 힘만 드니까 부처님한테 가서, 부처님 저희가 또 도대체 아수라천에서 맨날 전쟁을 걸어와서 너무 힘이 듭니다, 이래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대백산계 보살을 놔두셨다는 거예요. 대백산계 보살의 모습을 놔둬가지고 그 능엄주를 해가지고 그 아수라천을 전부 항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1000개이기 때문에 손마다 전부 무기가 있습니다. 무기가 다 틀린 무기가 있어요. 그래서 능엄주를 하게 되면 그 꿈에 집안에 막 각종 무기가 창고에 꽉 쌓이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어떤 장애가 와도 그 사람을 범접하지 못하는, 특히 요즘같이 막 코로나라든지 이런 어려운 삼재팔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장애가 범접하지 못하는 그런 가피가 있고, 또 능엄주 하면은 복령사 묘자 엄자, 저희 은사 스님이신 묘자 엄자 큰 스님의 가피 입은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능엄주를 하게 되면 기억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걸 총지력을 얻게 된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기억력도 좋아지고, 또 당신은 우리 이제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우리 은사스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능엄주를 이제 처음 출가했을 때부터 큰 스님들께서 하라고 그러셔갖고 능엄주를 자면서도 능엄주가 저절로 되고 이렇게 하셨대요. 그랬는데 운문사 계실 때 버스를 타려고 어딜 가려고 버스를 탁 타니까 그 초록색
치마하고 뭐 그 분홍색 그 한복을 입은 여자가 앞에 타고 있다가 갑자기 우리 큰 스님이 그 은사 스님이 올라타니까 탁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버스에서 얼른 내리더랍니다. 우리 은사 스님이 올라가니까. 그러더니 뒤에 버스를 타시더래요. 그래 왜 그러나 하고 봤더니 이 버스는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그 뒤에 오는 버스가 전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그런 악귀라든지 장애를 일으키는 귀신이 그 버스에 탔던 거라. 근데 우리 스님이, 은사스님이 타시니까 그 버스에서 내려서 뒤에 버스를 탄 거예요. 그래서 이 능엄주의 공덕설에 보면은 모든 나쁜 귀신들이 다 그 사람을 범접하지 못하고 또 좋은 그런 신장, 그 지역의 토지신이라든지 그 지역에 있는 그런 정령들이 다 그 사람을 옹호를 한다는 거라, 능엄주를 하게 되면. 그래서 능엄주를 이제 써갖고 주머니에 넣어갖고 다닌다든지 벽에다 붙여놓는다든지 항상 외운다든지 하면 그 사람은 이제 항상 부처님이 옹호를 하고 삼재팔란이 범접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능엄주는 설사 원래는 능엄주에 보면은 이제 단을 만드는 내용이 있어요. 단을 만들고 결계를 하고 이러는데 능엄주 치는 그 자체가 결계라는 거예요. 이게 능엄경에 나오는 거거든요. 능엄경 7권에 보면 능엄주를 치는 그 자체가 결계가 되고 또 단을 설사 여법하게 못 차렸다 하더라도 능엄주를 하는 그 자체가 단을 여법하게 차린 거하고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는 삼재팔란이나 나쁜 일들이 절대로 범접을 못하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들은 능엄주를 하게 되면 뭐 금기사항이 많고 어떻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안 되고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능엄주 하는 자체가 모든 개가 파한 것도 그것을 다 회복하게 해주는 힘이 있고 또 그 자체 능엄주를 하는 자체가 그 도량을 청정하게 하는 힘이 있고 결계를 해주고 단이 설사 여법하게 못 차렸다 하더라도 여법하게 해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능엄주를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서라도 능엄주를 하면 됩니다. 특히 여기 이제 능엄경에 보면 수행을 해가지고 아라한과를 얻고자 하는 사람이 능엄주를 하지 않으면서 마구니의 역사에 들지 않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을 하고자 하는 수행자들은 반드시 능엄주를 해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대백상계보살은 그 1000개의 손에 모든 무기가 들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장애를 다 막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호사다마라 이러잖아요. 좋은 일을 할수록 막아 끼게 돼 있어요. 특히 수행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범부에서 성인의 무리에 드는 거거든요. 부처가 되는 일인데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구니 장애가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능엄주를 해야 되고 또 제가 티벳에 있을 때 이제 정초가 되면 티벳 사람들 전부 큰 스님들한테 공양 올리러 옵니다. 공양을 올리고 오면서 올해 제가 어려운 일은 없겠습니까? 올해는 뭐 좀 잘 그 경제적으로나 또 수행적으로나 이런 사업 문제라든지 뭐 가정 문제라든지 혼인 문제 이 모든 일들이 장애가 없게 잘 넘어가겠습니까? 하고 큰 스님께 여쭙니다. 그럼 큰 스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거기는 제가 이제 그 암틴 스승님 모시고 있을 때는 문수보살의 염주점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염주를 가지고 이렇게 보시고는 올해는 어느 쪽으로 장애가 있을 것 같으니까 두깔독바를 몇만 번 해라 이러십니다. 두깔독바가 뭐냐면 둑이라는 건 산계란 뜻이고 깔은 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백상계 만트라 진언 그게 바로 능엄주입니다. 능엄주를 능엄심주라고 맨 마지막 부분이 있거든요. 옴 아나레 아나레 비사다 비사다 반다 반다 반다니 반다니 바이로차니 바다 옴부름 샀다 서바인가 그런 그 진언이 있는데 그 부분만이라도 108번을 한다든지 몇만 번을 한다든지 아니면 능엄주를 몇 번을 해라. 이게 두깔독바입니다. 그래서 능엄주에 대해서 티벳 사람들도 특별히 굉장히 신심을 가지고 특히 장애를 없애는데 꼭 하는 그래서 여기도 능엄경에 보면은 시방의 부처님이 이 능엄주를 의지해서 시방세계에서 중생의 많은 괴로움을 다 구제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옥아기 축생 사막토의 고통에서도 구제하시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장애의 고통
또 미운 사람을 만나는 고통,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구애도 얻지 못하는 우리가 구부득고의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음이 치성하는 고통, 잠이 많다든지 뭐 병이 많다든지 이런 고통, 그리고 횡액을 만나는, 우리가 요즘 같은 때 횡액 만날까 봐 겁나잖아요. 그런 횡액을 만나는 그런 고통에서도 다 벗어나게 한답니다. 그리고 도적의 난, 전쟁의 난, 법을 어겨서 받는 난, 그리고 감옥에 가는 난, 이런 모든 난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또 화재, 풍재, 수재, 요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서워요. 이게 또 날씨가 너무 뜨겁잖아요. 그런 또 기갈에, 그런 가난한 그런 모든 일체 난에서도 벗어나게 해주어서 능엄주를 지송하게 되면 이 모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소멸되고 성취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시방의 열애께서는 이 능엄주를 따라서 모든 시방의 선지식을 섬기고, 또 항상 선지식들을 여벽하게 공양을 하면서 항아사의 수많은 열의 법회 가운데 항상 능엄주를 한 사람은 법왕자로 추대가 된답니다. 그리고 이건 능엄경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능엄경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시방의 열애께서는 이 능엄주를 행해서 시방세계에 모든 인연 있는 사람들을 다 섭수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소승법을 닦는 사람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대승법을 듣고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시방에 있는 부처님께서는 능엄주를 지송해서 위없는 깨달음을 이루셨으며, 또 보리수 아래 앉아서 대열반에 들어가십니다. 또 시방의 열애께서는 능엄주를 전해가지고 멸도하신 후에 후세 사람들에게 불법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잘 부촉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불법으로 불법이 구경에까지 머물게 하고 지켜나갈지를 부촉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법세는 능엄주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율을 엄정하게 지켜서 모두 청정함을 얻게 해 주신다. 그래서 이 능엄주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고 중간에 중첩되지 않게 설하려고 한다면 이게 오랜 시간을 아무리 설해도 다 설할 수 없지만 발심하여 수행을 잘해서 내가 아라한가를 깨달아야 되겠다라고 그런 발언을 하면서 이 능엄주를 지송하지 않고 도량에 앉아서 수행하는 도량에 앉아서 몸과 마음에서 마구니 일을 떠나고자 한다면 그거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수행자는 반드시 능엄주를 해야 된다라고 능엄경 7권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먼저 능엄주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능엄주의 공덕서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챕터에서 능엄경의 대의를 통해서 풀어보는 우리들이 사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 3학년 학인 스님, 성조 스님이 한 내용을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을 잠깐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